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짓밟으면 왜 안 되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늘 그렇게 하고도 다들 그 동물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는 전 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종교였거든요. 저희 신부님께서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고 운영하시는 청년문과는 수도에서 먼저 사업 제안을 하고 네. 그다음에 신부님께서 맡아서 운영했다라고 이제 다른 인터뷰나 책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제 종교와 사회가 만나는 접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마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수도회에서 특히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논의해서 나왔던 어떤 계기나 그 논의 과정이 있었을까요? 네, 저희 스토어가 이제 국제 스토어인데 그 총 본부가 로마에 있어요. 생기기는 스페인에 생겼으니까 모원,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어머니와 같은 이제 수도는 이제 스페인에 있지만 이제 대체로 국제 수도는 이제 바티칸에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총 본부가 로마에 있는데 6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스토어가 전 세계 한 8개국 정도에 진출해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 각 지역과 각 관구의 대표자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 같이. 그래서 6년마다 모여서 총회를 하면서 이제 총장님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지난 6년간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성찰하고 또 앞으로 6년간 어떻게 생활할 건지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무엇인지 이렇게 식별하는 회의예요. 한 달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2015년에 이제 총회가 있었고 올해 6년째인 올해도 총회가 있었는데 2015년 총회 때 이제 여러 가지 결의사항 총회 후에는 결의사항 같은 걸 이제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도직을 찾아보자는 거였어요. 뭐 천주교도 그렇고 아마 다른 종교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한데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로부터 종교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또 이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도직을 찾아보자 이런 이제 결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다 각 지역마다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뭐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인천에 있는 한 수녀원에 방문을 해서 수녀님으로부터 이제 뭐 어떤 청년의 고독사를 계기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이제 공감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토에 제안을 했고 우리 신부님들도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정식으로 저희도 또 회의에 붙여가지고 이제 결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 총회를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뭐 몇 년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머리 아프게 한 달 동안 회의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식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치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이 식별한 하느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합시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들을 찾아보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의 일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청년들에 위해서 특히 뭐 저희 같으면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을 갖기를 바라셨고 저희들을 움직이신 거죠. 예, 종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온 그렇죠. 일이었다고 네, 생각할 네,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무슨 일반 사업가들처럼 사업 아이템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돈이 되지도 않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뭐 종교인들이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를 계속 진지하게 식별을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성찰하고. 예, 청년문간이 2호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도 많이 그 누구도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에서도 이제 그 쓰셨는데 그 돈을 버셔야 되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이익이 또 너무 크게 나눠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모순 사이에서, 그러니까 종교인과 사업가 사이에서의 갈등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네. 이거는 사실 청년 간의 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종교인으로서 청년 문간을 운영할 때 청년 문간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대하는 미래는 뭐 이익도 많이 나면 좋죠. 그렇죠. 예예. 뭐 환원하면 되니까. 뭔가를 쥐어짜서 이익을 낸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왜냐면 지금만 해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저랑 주방 실장님 두 사람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직원만 11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잘 되어야지 이분들에게는 또 일터시니까 여기가 물론 거기에 더 앞서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일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일들도 잘 될 때 일하는 분들도 또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공감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셔서 이제 이렇게 후원자분들이 있고 후원금도 생겼는데 결국 그것을 청년분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저희가 이제 방향을 정했던 거는 크고 거창한 식당은 아니어도 이런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이 여러 곳에 있다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3호점을 대학로에다가 낼 생각이고 지금 이제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점점 더 저희에게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식당이 하나씩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 올해 목표는 수도권에 150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저 신부가 제정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전제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은 빼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뛰어난 사업가여서 뭐 대단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저는 그 종교인으로서 신부님 얘기는 여러 인터뷰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이제 정근대 사회와는 달리 이제 수많은 정보들이 별로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아까 신부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젊은 세대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질문은 마지막에 있었군요. 종교의 필요성,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이걸 미신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거, 과거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매달린 거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의 큰 흐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종교에 대한 실망이겠죠. 예, 특히 이제 종교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종교인들이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면서 종교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그런 회의 혹은 거부감을 갖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종교는 필요한 건가라고 하면 저는 뭐 제가 종교인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 그대로 종교는 그 뜻 그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종교거든요. 뭐 심리학이 이제 발전하고 정신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심리나 정신 세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인간 사이에 살면서 바탕이 되는 게 윤리인데 그 윤리의 토대가 되는 건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가볍게 표현하면은 사람끼리의 약속이거든요. 너랑 나랑 서로 해치지 말자. 왜 그래야 되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짓밟으면 왜 안 되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늘 그렇게 하고도 다들 그 동물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는 전 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종교였거든요. 사람이니까 이래야 돼. 그것도 종교예요. 사람이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도 사람끼리의 말이잖아요. 종교가 없다면. 그 지키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종교는 뭐 예전처럼 뭐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이제 과거는 종교의 역할이 그런 것도 많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서로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가르침을 주는 거는 종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윤리학과 철학의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윤리학 철학 그 바탕에도 그 가르침의 기본은 뭐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데 그 사람답다는 건 뭐냐라고 뭐 계속 파고들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종교마다 그 근거는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불교나 그리스도교나 기타 다른 종교들이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토대가 없어지죠. 신부님께서 가장 이게 뭐 사실 성경에서 한 부분 찾는 건 되게 어렵긴 한데 네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혹시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이 네네.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성경 말씀은 그때그때 이제 위로와 힘을 주는 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이제 수도자들 혹은 이제 천주교 성직자들은 이제 사제 서품을 받거나 아니면 종신서원을 할 때 평생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을 그런 말씀을 뽑아요. 이제 선택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서품 성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선택했던 말씀은 이제 시편 89편 지금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89편 2절의 말씀인데 이거를 이제 과거에 최민순 신부님이라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시인이시기도 하셨는데 또 이제 성경을 많이 번역도 하셨고 그분이 번역하신 이제 그 문구로 이제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라는 구절이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삶의 모토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터뷰 내용 자체로는 이게 끝인데 끝으로 이제 좀 자유롭게 네네. 그러니까 그 종교인으로서 그냥 조금 뭐 하실 말씀이 있다면 뭐 아니면 좀 종교인으로서 청년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있을까요?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마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회의감을 가진 분도 계실 거고 실망하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사실 뭐 저도 사람이라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는 가질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런 내용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뭐 이제 가장 필요한 순간이 그때죠. 이제 그 길이 안 보일 때 혹은 힘들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많은 유명한 그 강연자들 우리나라에도 그냥 손에 꼽히는 강연자분들 계시잖아요. 뭐 때로는 이제 어떤 지적인 것들을 전달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의 내용은 뭐냐면 이럴 땐 이렇게 하라라는 가르침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로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뭐 말씀을 하세요. 뭐 그런 분들이 뭐 어떤 학자일 수도 있고 유명한 강연자일 수도 있고 등등등 다르긴 할 텐데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분들이 전하는 내용이 어떤 도움이 되거나 통찰을 주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든 이제 유익하다고 판단하니까 그분들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그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 가르친 것이 종교거든요. 뭐 이제 뭐 세상에서는 흔히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예수님은 뭐 하느님이다 신이다 이렇게까지 그리스도교를 말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라도 뭐 부처님, 뭐 예수님 아니면 어떤 다른 위대한 뭐 공자님, 맹자님도 그렇게 되겠죠. 그분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그거를 저희 종교인들이 잘 전해드리지 못했고 저희들의 어떤 삶이 오히려 그분들의 가르침에 장애가 된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저 수많은 강연자들의 가르침의 그 더 깊은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길감을 끼고 짧은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제가 말이 많았죠.